음식을 너무 맛있게 했습니다. 그 음식이 오래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다 넣죠? 그쵸. 냉장고에 넣어야지 이게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그대로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듯이 사실 우리의 마음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 쓰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질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하게,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요 내버려두면 부패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엔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 사실 어쩌면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부패하기 쉬운데 냉장고와 같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부패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패해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타락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계획도 주시고 뜻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그랬었잖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을 한편으로 보면 다른 말이지만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심장, 우리의 가슴, 이것은 지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마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냥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지라도 할 수 있거든요.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이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기복이 엄청 심해요.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상당히 기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어제 은혜는 어디 갔는지, 어제 그렇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썰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어제 주셨던 은혜는 엄청 컸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시나 본데 저는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쩔 때는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서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근데요 하룻밤 사이에요 마음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어제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너무 많이 변합니다. 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은 기복이 너무 심해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어쩔 때는 아내가 되게 이뻐 보였다가요 어쩔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나 막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저희 교인들이 저희 집사람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그렇게 너를 뛰는지 모르겠어요. 널 뛰어요.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나빴다가요 막 그래.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저 자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어쩔 때는 막 오른쪽으로 막 갔다가요 어느 날 들어보면 저 왼쪽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과 이 기쁨이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서요 우울함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울증이 제 안에 드러날 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요,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왜 저러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널뛰고요,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은혜를 많이 받아도 너무 기쁜데요, 때로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환경을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또 오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쇄를 이렇게 했는데, 인쇄를 해와야 되는데요, 절반밖에 인쇄가 안 되는 거야. 막 오는데 초조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빨리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걸 함께 나눠야 되는데, 막 이런데 절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밖에.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절반만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없고요, 뒤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욱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우울할 때는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에 후배가 같이 다녔는데 저보고 그래요. 범석이 오빠는 말이에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자기를 마주쳤는데도 아는 척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을 거예요.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날은 제가 좀 상태가 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갔겠죠. 진짜로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할 때는 그래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때는요, 하늘을 못 보고요, 땅만 쳐다봐요. 자꾸 꺼지는 것 같아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우울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땅속을 팝니다. 땅을 계속 팝니다. 왜? 뭐 삽도 없으면서 계속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정말 은혜인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어도요, 밤이 되면 하나님이요, 기도의 전에 가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게 되돌아보니까 너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들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데도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뭐 어떤 마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다운돼가지고 땅속으로 막 내려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막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요. 소망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거든요.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아무 쓸데없는 것이며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출세해 보이고요 능력 있어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선하게 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는 사람이 아닐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저주를 받은 인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진실로 이제는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으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변화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어쩌면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 우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네?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뭐 잘못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심판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모르고요. 자기 힘으로 삽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삽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삽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쓸데가 없는 존재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웨슬리가의 고백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냐 귀한 나무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이거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상태를 보고 출세했고 잘됐고 형통했고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시나요? 사람이 이루는 업적을 보시나요? 그가 행했던 어떤 일들을 보시나요?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고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공로, 업적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사람이 행했던 어떤 결과물을 보지 아니하시고요.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마도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보셨다면 그건 어떻게 본 거예요? 저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거죠. 제 마음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려고 해도요, 순수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마음과 심장과 성소, 성전,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그 장기는 심장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혈액을 공급하고 모든 장기에 힘을 공급합니다.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모든 것이 다 그 공급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생명력 있게 원동력 있게 살아가는 그 공급을 심장이 하잖아요. 이 심장은 쉬지를 못합니다. 심장이 쉬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야, 나는 너무 바쁜데 지금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 절대 못 쉽니다. 이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됩니다. 힘들면 더 뜁니다. 그렇죠? 심장은요, 우리가 뛰거나 우리가 놀래거나 하면 더 뜁니다. 그래서 막 더 뜁니다. 더 일을 합니다. 심장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심장은 더 많이 뜁니다.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요, 더 많이 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어쩌면 그런 작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지는 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로, 오직 하나로 살면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그 순간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더 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또 저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단답형이 아니라 뭐 오지선다형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갈라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정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사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잡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그것이 자꾸 사그러지니까 사라지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우리의 삶의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걱정이 오고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품고 살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거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살면요, 걱정과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져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막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몸도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단순한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성령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장착을 시키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식시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환경은 안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해있던 상황은요,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에 처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호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박해해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어려워야지? 근데 그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박해를 받고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죠? 상태 자체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외톨이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던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나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이죠.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은 너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여서 너 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신데 네가 구원자냐?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 말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됐냐? 너는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하냐? 너는 왜 이렇게 외롭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실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냐? 대적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며, 너 예수를 믿는다며, 근데 왜 네 삶은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요,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세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라면 너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이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직분을 놓치지 않으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입니다. 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도 환경이 박해하는 환경이어도 욕을 듣는 환경이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 환경이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재앙이 와도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재앙에 처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도 주님 나는 이 재앙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어렵고 믿기가 더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아픔처럼 여기고 울며 기도하고 마치 내 죄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느끼며 공동체를 하여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말대로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요, 힘겨움을 당하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다 지켜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아멘. 결코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대신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이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게 하실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식처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는 이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 마음의 소원이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것으로 이렇게 무장되시는 귀한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